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이 악졌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배경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의 결말을 어떻게 맺으실지 우리는 욥기를 미리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몰라요. 욥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결론 날지,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욥은 모릅니다. 대신 그가 말하기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었었다. 또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했다. 적어도 나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울었고 빈궁한 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했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더니 오히려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사람들에게 나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나 괴롭다고 소리쳐도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구나. 나는 옛날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음의 근심을 했고 애곡하고 슬픈 고생의 날을 보낸 자를 위해서 울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리 취급하는구나. 나를 타조 취급하는. 이 이리와 타조의 울음소리는요. 이리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도 늑대나 이리들의 울음소리 들으면 그게 좀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타조의 소리는요. 이거는 거위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낸답니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욥이 말하기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게 아주 기괴한 소리를 들어서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는구나. 그리고 욥이 오늘 탄식을 쭉 하면서 하는 말 중에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 여기 돌이켜란 말을 쓰는데 이 돌이켜는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왜 당황스럽게 굉장히 나를 그 충격으로 몰아넣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 까닭과 이유를 모르게 만든 여러 뜻이 가진 게 돌이켜란데, 아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 다 이제까지 읽어왔던 본문과 쭉 연결해서 말입니다. 지금 30절까지만 해도 욥이 하나님에게 이 탄식하고 항변하는 게 굉장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욥의 말치고는 굉장히 강도가 세요. 나를 막 티끌까지 집어 던지셨다느니 막 그렇게 아주 강도 높은 불평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것들입니다. 욥이 절대로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최악의 용어.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누가 막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인간적 불평의 언어의 극단까지 갑니다. 욥의 수준에서요. 그런데 욥이 딱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원하시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선까지 그건 안 넘어갑니다. 꼭 예수님의 언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통, 엘리엘리 사막 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기까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아픔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는데, 내가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정말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울었다고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헌신했다고요. 근데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짓, 착한 짓이든지 선한 짓이든지 하나님은 그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경북대 갑자기 이름이 박 총장님 얘기해드렸죠. 아버지가 정말 고생해서 아들을 고등학교 보냈다고요.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꼴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총장님이 성적표 조작을 하죠. 1등으로. 그래 가져와서 아빠 나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집에서 정말 재산 목록 1호처럼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우리 아들이 대구 가서 학교 가서 1등 했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이 동네 인재났네 막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 일에 충격받은 이 아들이 나중에는 진짜 1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교수가, 경북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혼해서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네 그 일이 몹시 마음에 남아있던 그 교수님이, 박 교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사실은 그때 제가 1등 했던 거는요. 그래도 아버지가 탁 치면서 내 다 알고 있다. 자, 손자 듣는다. 조용해라. 이미 그 아버지는 아들이 성적을 조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1등 해왔다는 그 말을 인정해주고 잔치를 벌려준 거예요. 거기에 도전받고 충격받은 아들은 결국은 진짜 1등을 하고
대학 교수의 길에 들어가는 삶의 대반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아들이 자백하려 할 때, 네, 다 알고 있다. 손자 듣는다. 그 애 이름을 대면서 자 듣는다. 조용하라.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아들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행위를 행위대로 갚지 않고요.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세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욥의 반대 경우일 겁니다. 욥은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욥은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런 거래를 했을 거라는 걸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욥이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냐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욥은 애매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욥에게 가해질 것이라는 것은 당신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이겨낼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결말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들, 마치 아까 박 총장님의 얘기처럼 그 아들이 성적표 조작해온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것을 응징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욥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저는 잘했거든요.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면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십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은혜대로 살았어요. 진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 실패해요. 그런데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의도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나요?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욥을 찾아내야 합니다. 욥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욥의 엄청난 시련 그 위에는 욥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게,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내가 생각해도, 양심껏 생각해도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 이걸 내가 뭐로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욥을 떠올려야 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흐름에 내가 지금 톱니바퀴 물리듯이 물려가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이걸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불평하는 것. That's okay.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믿음 없는 소리가 믿음 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도대체 못 견디겠습니다. 언제든지 막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불평. 하나님의 거룩 그래도 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찬 기도는 하나님이 기꺼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노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격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을 그것이 진토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토임을 아세요. 그 진토로 만들어진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두 다리 뻗고 두 다리를 막 흔들면서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것을 그걸 나무랄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울음도 기꺼이 우리의 항변도 기꺼이 그야말로 이리의 울음소리처럼 타조의 울음소리처럼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나의 탄식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는 능하신 분이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존엄한 존재지만 우리의 가장 천하고 미약한 하소연과 몸부림도 기꺼이 안아주실 수 있는 넉넉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 놓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충분히 이 기도는 받아주실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승리하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맞닥뜨리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훗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든 시련을 다이고 정금같이 나온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욥기서 후반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얘기했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